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내가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 세대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것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 근데 이 도피성은 부주의한 가운데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할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그 반대편에 3개씩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고 고의성 없이 죽인 사람은 빨리 권리 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보호하고 용서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왜 그들을 보호하고 용서해줘야 되냐면 고의성이 없이 죽은 자를 또 가서 보복을 하고, 보복을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계속 보복의 연속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중심인 이 공동체가 보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하고 서로 보호해주는 이러한 공동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 그거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지 말라. 이 말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 라는 말이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이웃을 보호해 주라.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보호라는 단어 기억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남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실수로 남을 죽였던 사람들,
그들을 좀 용서하고 보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또한 남의 것을 보호해주는, 남의 재산에 탐내지 말고 남의 것,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남의 것을 좀 재산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역할, 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웃을 보호해주는 역할, 정말 특히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이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보호해줘야 될 자가 누군가를 찾고 용서해줘야 될 자가 누군가를 찾고 보호해주며 용서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럼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거기 줄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그래, 내게 주신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모세는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너희가 분명히 그것을 받는다. 그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거기 또 줄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또 이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말을 합니다. 더 나갑니다. 10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각 지파와 각 개인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바로 내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입으로 또 우리에게 주셨고, 마실 물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런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동편에 이미 새 성읍을 이제 도피성으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이 유단 동편, 이제 그 동편에서 이들은 유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세 개의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라. 그 다음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거기도 또 주시는 땅 동그라미 줍니다. 또 거기도 주시는 땅이다 말합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그 땅을 세 구역으로 전체를 나누라. 그리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그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서 이 살인자가 쉽게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말합니다. 길을 닫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도피 동그라미 치면 도피 좀 아까도 도피하게 하라.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만한 경우가 있다.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거기 줄집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는 이래요. 자, 원한이 없이 죽였어요. 고의성이 없이 죽였다. 예를 듭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자, 나무를 베러 나무하러 산에 들어갔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그 도끼에서 앞에 있는 도끼날이 날아가 사람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거기 주칩니다. 그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빨리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거기 줄쳐요.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자, 원한이 없이 죽여서 이 사람은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공동체입니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이 불타서 이 말은 갑자기 도끼에 맞아 죽은 그 가족들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복수심이 속에서 마음에서 막 불탑니다.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너무 멀면 그들이 빨리 쫓아와서 살인자를 죽일 수 있으니까 멀지 않도록 세 개를 만들죠. 제일 북쪽, 중앙, 그리고 밑에. 그래서 빨리 도망하라. 누가 거기를 피할 수 있다고요? 원한이 없이 죽였던 자가 빨리 피하는 거예요. 원한이 없이 죽인 자. 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바로 이 도피성은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땅을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행할 때에 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도하여, 새 성읍을 도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죄 없는 자의 그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피의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이들은 하나님이 왕이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이고
그 나라의 백성인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하나입니다. 한 형제, 한 나라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 공동체가 피해 보복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당한 자,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 그러한 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입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살인해놓고 이 도피성으로 도망왔다? 그러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여기 살인자가 살고 있던 그 본성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도피성에서 도피해 있는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보복자는 이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한 가족이죠. 그들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할 것이라. 분명히 고의적인 살인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에 살인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남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고의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하는 자는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제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이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이러한 공동체.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남도 그렇게 대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공동체.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죄 없는 자를 죽인 그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살인자의 그 죄를 제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인하지 말라 했던 10계명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게 뭡니까? 도피성.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사랑을 베풀어 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습니까?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중심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며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을 보호합니까? 부주의한 살인자.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주의해서 살인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고 보호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신약의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고치면 피난처. 여러분,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 이런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죄인들에게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이 피난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에게 피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해방을 얻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죄로 너는 죄 있다 정함받지 않는다. 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도피성인, 신약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은 우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늘 그에게 피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늘 그의 품 안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단 말, 하나만 더 먼저 신약에서 보고,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약의 도피성인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돌보아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33장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신명기 가까이에서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보면 그 32장부터 봅시다. 3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한 33장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보호하시며 여러분 모세가 노래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그는 그 33장 12절에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마칠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는 곳,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다 하는 거죠.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310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후렴에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해 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실수로 살인죄를 범하고 실수로 여러 가지 악을 범하고, 아니 실수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 죄를 져서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오늘 용서하고 좀 보호해주는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오늘 도피성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갑니다. 1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각 지파, 각 가정에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여기까지 내 땅이다 하는 경계표, 경계 도를 그들은 세웠습니다.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의 것을 탐내서 그 경계표를 옮깁니다. 옮기지 마라. 옮겼다? 이건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탐을 낸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탐냈다?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표로 옮긴다.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처럼 측량을 해서 경계가 어디까지다. 이게 당시는 이런 측량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돌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지니라. 너희 이웃의 경계돌을 움직이지 말라. 경계돌. 그러니까 경계선을 경계돌로 세워서 이렇게 옮겼다. 오늘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회개합시다. 남의 것을 탐냈다면은, 그리고 뺏었다면은 그것을 회개합시다. 인간이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 먹는 것.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남의 재산을,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보호해 주는 것. 오늘도 이웃의 소유를 좀 보호해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이웃의 사람을 보호하고 이웃의 재산을 좀 이렇게 돌보아주는 이러한 일들. 아무튼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오늘 이웃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자,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단 말이야. 그것은 증인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오. 자, 사건을 확정할 때 두세 증인을 최소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판의 공정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억울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런 거죠.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듣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성김의 교인들은 늘 한쪽 말만 듣고 오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이 악에 관한 것이고 죄에 관한 것이라면은 정지하지 말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한쪽 말도 또 들어보란 말이에요. 양쪽 말을. 그래야 억울함이 없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다 도망갔죠. 베드로 부인했죠.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주님은 찾아가서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만일 위증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자, 위증자 동그라미 칩니다. 위증하는 자. 자, 어떤 사람이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위증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가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그러니까 양쪽 다, 논쟁하는 양쪽 다입니다. 양쪽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자, 쌍방이 다 서야 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쌍방을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한쪽만 아니요, 쌍방을 잘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자, 위증이 판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고기 주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악이 없도록 하라. 그게 뭡니까? 위증, 거짓 증거.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 한 마리를 저 사람이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근데 그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 가져간 것 때문에 소 한 마리를 물어줘야 되는데 이 거짓 증언한 이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벌로 행하라는 거예요.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에 소 한 마리 500만 원 배상하라. 네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짓 증거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돌아옵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것이 생각나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보십니다. 그리하면 이제 너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위증한 자, 거짓 증거한 자, 그를 제거했단 말. 그에게 벌을 줬단 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행하지 않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짓 증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고의로 살인하는 살인자가 없는 공동체, 살인하지 말지니라. 고의성이 없이 살인했을 때 그가 도피성에 가고,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가 보호받는 곳 도피성,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약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 왜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돌보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았는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두 번째, 남의 것에 대해서, 특히 땅, 오늘 세상은 땅, 집 하는 이러할 때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 아까 말했습니다. 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내 것이 귀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남의 것도 귀중함을 알고 남의 것, 이웃 재산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삶. 그동안 이웃의 것에 탐내고 이웃의 것을 혹시 도둑질한 것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거짓 증거, 위증.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확정할지냐. 절대 한 증인으로 안 된다. 거짓 증거하는 자를 징계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워하게 하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 신약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바지 이것도 용서하라. 구약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보호하는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꼭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자, 용서해 줘야 될 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안이 도피성이요 피난처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용서와 보호.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닮아 용서하고 보호해 줘야 될 자들 주님 오늘 꼭 생각나게 하시고 돌보아 주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내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귀중하다면 남의 소유도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건 움츠려서 쓰지 않고 남의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내 거 적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늘 나누고 또한 남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혹시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 탐낸 것 주님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증, 거짓 증거하진 않았습니까? 한쪽 말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 양 말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한쪽 말이 아니라 꼭 두세 증인의 말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안, 또한 우리 성김의 교회 공동체 악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주님이 중심인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꼭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